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직후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죠. 그 시간부터 밤새도록 대제사장 헤로드 왕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계속 이렇게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갖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는 이미 그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죽음이 되신 상태로 마지막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무조건 자기가 달린 그 십자가 형틀을 형장까지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 행진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빌라도 법정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형장인 골고다까지는 약 1.5km. 또 그 가는 길은 폭이 2m밖에는 안 되는 좁은 언덕길인데 그 길을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은 35kg이 넘는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이 가해졌는데 비아 돌로로사 전체 구간 14구간 중에 5번째 구간에서 쓰러지셨을 때는 주님이 못 일어나셨어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무게에 짓눌려서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형집행관인 백부장이 사태를 파악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주님의 그 십자가 행진을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흑인 하나를 발견하고 그에게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40년간 리비아를 통치했던 독재자 가다피가 떠오르죠. 가다피. 또 한때는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토목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던 나라죠.
그렇다면 그 북아프리카 사람이 어째서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우선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프리카 쪽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그리고 그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왔던 거죠. 그런데 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다가 그만 졸지에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강제 부역을 당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기분도 고약했을 겁니다. 졸지에 사형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고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가 진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 21절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억지 십자가, 억지 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란 누구나 다 그렇게 지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무슨 콧노래 부르며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주님도 절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 3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4장 33절 이하. 오늘 본문은 15장이고 14장 33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14장 33절 하반절 이하.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 그 아래 36절을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조선 왕조 17대 왕이었던 효종의 얘기 자주 했죠. 한 번은 효종이 궐 밖으로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팔순 노모를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노모를 입고 어디를 가는 중인가? 예, 어디를 가던 길이 아니라 저희 모친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것이온데 오늘 소문을 듣고 30리 길을 걸어서 이렇게 임금님을 뵙고 임금님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어 소인 이제야 마음에 큰 짐을 덜게 되었사옵니다.
효종이 그 아들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서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노모를 얻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역시 왕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하도 임금님을 뵙고 싶어 해서 먼 길 업고 와 이제 이렇게 임금님을 뵙게 되어 저도 어머니도 이제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막 비난하며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인데 순전히 상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효자인 체 하는 놈이니까 오히려 큰 벌을 내리시옵소서. 왕이 뭐라고, 효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곤장을 치라거나 하옥을 시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효란 남의 흉내를 내는 것조차 아름다우니 똑같은 상을 내려라. 이게 전설이 아니고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효종 실록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효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귀한 것이고 억지로 지는 것조차도 값진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달아나기 바쁘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들을 보겠느냐? 주님의 예언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교회 선택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다 아무런 부담도 아무런 희생도 없는 그저 편하게 우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만 찾습니다. 그런 교회로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좁은 길인 비아 돌로로사를 걷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작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만 찾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사서라도 좁은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주일인데 특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 십자가를 잘 배우시고 또 꼭 그걸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경우는 부친의 이름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현진 선수의 아버지 유재천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그런 뜻입니다. 그냥 유재천 씨, 손웅정 씨 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아들들이 하도 유명하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대면 유재천 씨가 누구고 손웅정 씨가 누구인 줄 당장 압니다. 오늘 본문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이 있은 후 약 3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후 65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서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유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당시 사회에 스타급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는 대목인데,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니그로,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뜻이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에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시몬이고 헬라식으로는, 그리스식으로는 시므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강제로 전혀 본의 아니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곧 주님을 믿게 됐고, 그로부터 일생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조금 거들어들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큰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도왔던 결과고, 잠시나마 그 좁은 길, 험한 길, 처절한 고난의 길, 골고다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를 주님과 함께 가드린 보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붙잡고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주님과 함께 가드리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드리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그게 비록 억지라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조금이라도 채우면 절대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이제 그의 공로로 영광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만의,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집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 권사가 십자가고,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십자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푸른 교회 자체가 가혹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기 십자가를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꼭 지고 가십시오. 그게 주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항상 호롤판신으로 랄라룰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피해 달아나시면 오히려 더 혹독한, 더 고약한 십자가를 만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감수하십시오. 우리가 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몫의 십자가는 절대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평생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십시오.
이 자기 십자가,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특히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자녀들이 아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